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사랑의 주님, 주님을 사랑하여 지금 이 자리에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 주님께서 이 수요 기도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3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이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된 오늘 이렇게 수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여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바라며 축복합니다. 성도님들은 지금 명절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오래간만에 멀리 떨어져 있던 가족들과 친척들을 만나 기뻐하고 즐거워야 할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추석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가족들과의 만남은 뒤로하고 외롭고 쓸쓸히 이 시간을 보내고 계신 것은 아닌지 한편 걱정과 우려도 됩니다. 코로나 사태라는 이런 역경 가운데 낙담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심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요즘처럼 평범한 삶 자체가 은혜이며 감사할 일이었다라는 것을 깨닫는 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가족과 친척들과 자유로이 만날 수 없다는 것, 사람들이 북적대는 곳에 갈 수 없는 것, 또한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되는 어려운, 사람들을 경계해야 되는 상황,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코로나 이전의 일상이 얼마나 그리운 시간인가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 중에 현재 이런저런 역경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크신 위로를 받으시길 소원합니다. 저는 최근에 다큐 영화인 교회 오빠를 보게 되었습니다. 작년 봄에 개봉한 영화인데 이미 보신 성도님들도 계실 것이고 아직 안 보신 성도님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한번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 신앙의 도전이 되는 위로가 되는 영화였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영화를 접할 수도 있고 또 책도 시중에 나와 있으니 이 명절 연휴 기간에 굳이 할 일이 없으신 성도님들은 시간 내어 영화나 책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 오빠라는 다큐 영화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남부럽지 않은 직장생활과 믿는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던 30대 젊은 부부인 남편 이관희 집사와 아내 이오은주 집사에게 어느 순간 불행이 쓰나미처럼 밀려왔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헤쳐나갔는가, 그것이 바로 이 다큐 영화의 줄거리입니다. 영화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제가 여기저기서 글을 찾아보고 또 영화를 본 다음에 책을 구해서 봤더니 불행의 시작은 이들 부부가 결혼한 지 한 달 후부터 시작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남편 이관희 집사의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져서 식물인간이 된 것입니다. 현재도 아버지는 그렇게 식물인간인 상태라고 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신혼의 기쁨을 누려야 할 아내 오은주 집사의 상황이 어떠했겠습니까? 당연히 오은주 집사는 행복한 신혼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힘들어하는 시어머니와 또한 아픈 아버지를 보살펴 하는 남편 이관희 집사 사이에서
외롭고 힘든 결혼 생활을 보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결혼 3년째 딸 아이를 출산하면서 이제 좀 행복하게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던 바로 그때 출산한 지 2주 만에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남편 이관희 집사가 배가 아프다고 병원에 갔는데 대장암 4기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불행의 파도는 계속 몰아쳤습니다. 이관희 집사의 힘든 암투병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투병 중인 아들과 식물인간이 된 남편으로 인해 우울증을 앓고 계시던 시어머니가 어느 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자살한 시어머니를 집에서 발견한 사람은 바로 아내인 오은주 집사였다고 합니다. 얼마나 충격을 받고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불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시어머니를 떠나보내고 4개월이 지났을 때 아내 오은주 집사는 자신이 혈액암 4기 판정을 받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불과 1년 안에 다 벌어진 일이라고 합니다. 이 부부에게 닥친 불행을 바라보면 성경에 나오는 욥의 이야기가 저절로 생각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듯 부부가 그것도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암 4기 판정을 동시에 받는 경우는 암 전문의가 보기에도 드문 일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나오는 욥처럼 이런 힘든 나날 중에 남편 이관희 집사는 입술로 범죄치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동안 환자의 보호자 역할로 인해서 지쳐 있었고 남편의 그런 굳센 믿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아내 오은주 집사는 자신이 암에 걸리게 되자 오히려 남편의 처지를 이해하게 되었고 대화를 하게 되면서 또한 사이가 좋아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후에 아내 오은주 집사는 항암 치료를 하는 가운데 몸이 회복되었지만 안타깝게도 남편 이관희 집사는 3년 동안 28번의 항암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2018년 9월 16일 40이라는 나이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다큐 영화와 책이 제게 감동을 준 이유는 비록 항암 투병 가운데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서도 신앙인으로서 믿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순전히 살고자 몸부림쳤던 이관희 집사님의 말과 행동이 큰 도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목사인 제가 그런 상황에 있었다고 하면 과연 이관희 집사님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입술로 범죄치 않고 순전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선뜻 자신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고 이관희 집사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인간의 관점에서는 지금 이 질병, 이 고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되는가에만 관심을 두고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내가 이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변해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고난, 어떤 역경 가운데 있습니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실 줄 압니다. 또한 병상에서 힘들어하고 사람들을 만나지 못해 찾아오는 사람 없어 더욱더 외로움 가운데 상한 마음으로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현재의 역경과 고난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이런 상황에서 고통당하는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한지를 그 크신 사랑을 깨닫고자 애쓰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우리의 관점으로 우리에게 벌어지는 사건들을 해석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문제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인생의 어떤 문제들은 사람이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답을 갖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의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시편 23편을 쓴 다윗은 온갖 역경을 다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삶과 죽음의 갈림길인 전쟁터에서 대부분의 인생을 보냈고 사울 왕에게 수년간 쫓겨다니는 도망자 신세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왕이 된 이후에 편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자 문제와 아들의 배신, 반역으로 인해 말년에는 궁정에서 쫓겨나는 일도 있었습니다. 다윗은 평생 소원이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그의 예쁜 소원조차도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이런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다윗이 이토록 아름답고 위로와 위안이 되는 시편 23편을 우리에게 남겼다라는 것은 정말 주님의 은혜이며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 시편 23편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고 있고 말씀을 전하는 저 역시 이 시편 23편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고 주님의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인 23편 4절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역경에 처할 때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천성적으로 두려움을 느낍니다. 시편 저자인 다윗 왕도 여러 가지 두려운 일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늘 본문에서 담대히 선포합니다. 나는 두렵지 않다. 왜 두렵지 않습니까? 바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NIV 영어 성경을 기준으로 보면은 200여 개 구절이 넘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쉽게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이 두려움의 근원은 바로 사망 권세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시험을 못 볼까봐 두렵고 취준생들은 취업이 안 될까봐 두렵고 나이 많은 처녀 총각은 결혼 못할까봐 두렵고 직장인들은 일자리를 잃을까봐 두렵고 어린아이들은 주사 맞는 것이 두렵고 어르신들은 건강을 잃을까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없어서 두렵고 돈이 많은 사람은 그 돈을 관리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근본을 파헤쳐 내려가 보면 결국 사망의 권세가 자리 잡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4절 앞부분에서 정면으로 사망과 맞서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움의 원인이 사망이라는 것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이 두렵지 않다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늘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찬송가 438장 3절 가사처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다면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 딸 아이를 바라보면서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그 의미를 더 깊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딸 아이는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인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학교에 제대로 가지 못해서 아직 유치원 생각 비슷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밤에 잠을 자고 새벽에 가끔 깰 때 옆에 아빠나 엄마가 없을 때 꼭 새벽에 눈을 뜨면 이런 질문을 하곤 합니다. 만약 내가 옆에 있으면은 내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엄마 지금 집에 있어? 반대로 엄마가 있을 때는 엄마에게
아빠 집에 있어?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빠 있다, 엄마 있다 이런 대답을 들으면 또 편안히 새벽잠을 자곤 합니다. 만약 제 딸아이가 새벽에 눈을 뜨고 엄마 있어? 혹은 아빠 있어요? 라고 질문했을 때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다라고 대답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좀 더 나아가 정말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제 딸아이는 편안하게 더 이상 새벽잠을 자지 못할 겁니다. 없었던 두려움이 곧 생겨날 겁니다. 이것을 심리적으로 분리불안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떨어져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다 할지라도 해를 역경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역경에 처할 때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자이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두려움을 쫓아내어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온갖 역경 때문에 두려워하며 떨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담대히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이런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 말은 생명과 영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라.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우리 연약한 육체는 암과의 싸움에서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생이 여기가 끝이 아님을 알기에 하나님의 영원한 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알기에 죽음조차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을 머리로만 아는 것은 충분치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직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때 역경에 처할 때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믿는 사람은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우리 스스로가 내어 쫓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분명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실 때 오직 주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할 때 담대함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딸 아이가 엄마 아빠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곤히 새벽잠을 자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고 믿는다면 우리는 두려움의 노예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다윗처럼 또한 앞서 소개한 고 이관희 집사님처럼 역경에 처할 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역경에 처할 때 우리는 주님의 보호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다시 시편 23편 4절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이 시편 23편 4절 후반부 말씀에서
주님의 보호하심을 구체적인 도구 두 가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앞서 역경에 처할 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신앙인이 가져야 하는 내면적인 태도라고 한다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실질적인 주님의 보호하심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팡이는 양을 인도하기 위한 장비이고, 막대기는 일종의 무기로서 공격해오는 맹수들을 방어하는 도구입니다. 역경에 처할 때 우리는 주님의 보호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 보호는 단순히 우리 육신의 평안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더 큰 시각으로 볼 때 우리 영혼을 지켜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사실 우리 삶을 뒤돌아보면, 또한 회상해 보면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지 않았던 때는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귀에게 붙들린 자들이 아닙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 즉 평안케 지켜주실 겁니다. 우리의 원수 마귀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건으로 인해 패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힐 수 없습니다. 역경에 처할 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지켜주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보호하심을 믿으며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내어쫓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잠잠히 기다리며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잠시 힘들 수 있습니다. 역경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오직 목자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 뿐입니다. 주님께서 강한 팔을 드셔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을 기다려야 합니다. 예전에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문득 생각납니다. 캄캄한 터널을 지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캄캄하다고 해서 터널 안에서 기차 밖으로 뛰어내려서는 안 된다라고 그런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저 인내하며 그 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모르는 순간 터널을 벗어나게 됩니다. 다시금 빛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됩니다. 욥도 그렇게 인내했기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고 이간희 집사님의 죽음은 도저히 이해 안 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결국 암에 져서 세상을 떠났다고 패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고 이간희 집사님을 통해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지금도 많은 이들에게 도전과 참된 희망과 천국 소망을 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잘됨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 병 낫는 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주의 그늘 아래, 주의 보호하심 아래 거하는 겁니다. 역경에 처할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며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며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그런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 역경에 처할 때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역경에 처할 때 우리는 주님의 보호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힘든 순간 이 시편 23편 4절의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때로 우리 인생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가 그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럴지라도 그런 역경에 처할 때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역경에 처할 때 주님의 보호하심을 믿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셨던 그 한없는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현재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참된 평안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역경에 처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역경에 처할 때 주님의 보호하심을 믿으며 평안 가운데 살게 하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경이 우리에게 있을 때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역경에 처할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으며 늘 평안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모든 이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이 연휴 명절 가운데 또한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돌보심이 역경에 처할 때 두려워하지 않고 역경에 처할 때 오직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으며 평안 가운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